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고 영화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엎드려 경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들읍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으로 인도하심, 영원하신 주의 사랑 행하 주님 품에,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이 홀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하는 세상의 생각을 따라 휩쓸려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목말라 했고, 생명의 떡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와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세상의 불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시며 하나도 빠짐이 없으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온 땅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정직하며 담대하고 분명하게 정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모습이 달라졌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간절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며 모든 영역 가운데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도전을 받고 말씀을 따라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장 전체를 원래 오늘 강론하는데 요약된 말씀인 10장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멸절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를 그대로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척척 해결되어 가는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좀 자주 잘 이렇게 들은 예화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도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남쪽 주들과 북쪽 주들이 전쟁을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때에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북쪽은 주로 이제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지경이었고, 남쪽은 그 목화 산업을 통해서, 그래서 노예제가 여기는 필요하고, 북쪽에는 그 흑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좀 미묘한 그런 경제적인 대립 속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에는 리 장군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사람도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북쪽에는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 사람들 막 아무렇게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동부 있잖아요. 시카고나 그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가면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그 사람들 의외로 우리보다 자유롭게 연애 안 하고, 심지어 미국의 여전히 청교도 정신으로 명문가들은 부모님이 중매에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머물렀던 도시는 5만 명의 도시인데 린치버그라는 도시인데 거기는 술집이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길거리 안 다닙니다. 실제로. 그게 미국의 동부 지역의 문화입니다. 문화. 미국의 남부는 어떨까요? 남부도 굉장히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이에요. 미국의 남부는 지금도 긴 치마를 다 이게 긴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미국의 남부에 엄청난 기독교의 붕이 지금도 있어요. 달라스나 그런 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쪽 다 예수 믿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느 편이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군하고 북군이 전쟁을 하는데 남쪽도 목사들이 기도하고 북쪽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이제 목사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전세가 너무 불리해져 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북쪽에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왔습니다. 오니까 그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기도 인도하는 지도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힘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을 움직일 만큼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우리가 그분의 곁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쓰죠? 우리 속담에는 이심 전심. 그렇죠. 내 마음이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이 같아야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다 기도는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편이 되었는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제 제가 1장부터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이제 한 9장부터 생각해 보면 됩니다. 9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나니까 기브온 가나안의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7 부족들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그 동맹에 탈퇴한 사람이 생겼는데 바로 아이성 가장 가까이 있던 기브온이라는 이 주민들입니다. 당장 자기 앞에 코앞에 전쟁이 닥치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놓고는 살짝 사람을 보내가지고 길갈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에 와서 자기들은 아주 멀리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서로 살려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지요. 그것 때문에 10장의 내용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아이성을 보면,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내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자, 한번 보실래요? 네. 목장 공부할 때 우리 좀 봤었는데, 이렇게 간단히 보면 이 길갈이 저기 요단강 쪽에 있으면 이쪽 아이로 쳐들어온 거거든요. 길갈 옆에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끝냈고 아이성 전투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왕들이죠. 전쟁이 나중에 기브온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아얄론 골짜기 해가 떠 있어야 되고, 아얄론 골짜기에는 달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이 이게 됩니까? 기브온 전투를 하는 곳에 아얄론 골짜기에는 달이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된 거죠. 요 아래 헤브론 왕들, 예루살렘 왕들, 다 이쪽 아래쪽의 왕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됐으면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오늘 10장 내용인데,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바로 아이성 밑에 있는 그 기브온, 거기에 전투가 벌어진 장면을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8절까지는 그 다섯 왕들이 연합해 가서 기본에 전쟁을 하다가 전환하고 도망을 가지고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데,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그 왕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은 이제 남부 지역, 아까 그 기본 아래쪽에 있는 남부 지역 땅을 정복하는 남부 지역 정복 전쟁이 10장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요약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절 말씀은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할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은 굉장히 약속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계약을 맺죠. 계약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약속할 때 구두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계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 키울 때 용돈 줄 때마다 용돈 지급장 쓰시고 사인 받아 놓으시고 도장을 꼭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와, 정말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용돈을 반드시 주기를 원하신다면 찍어 놓으세요. 그놈들 결혼하고 나면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약속이 중요한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렇게 비바꾸는 일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약속을 지키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이해관계에 딱 맞닥뜨리면 약속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안 지키려 합니다. 변호사 왜 사는 줄 압니까? 약속 때문에 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말 잘하는 변호사가 나오면 참, 이번에도 보니까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그 회장님 따님이 이렇게 의료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는데, 교묘하게 빠져나오더라고요.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만큼 변호사 좋은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기소가 안 되고 시술해준 의사는 기소가 되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약속 중심 사회가 아니라 이익 중심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약속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래된 약속, 오래된 계약, 새로운 계약.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 자체가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뭐라 약속하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세례죠. 세례할 때 나는 신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여러분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위임식을 할 때 제가 여러분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설교하는, 여러분이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게 이분을 위임 목사로 모시고 이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없었던 분은 오래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 교인들 때 다 한 겁니다. 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저랑 18년 동안 했으니 오래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약속을 깨버립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깹니다. 목사들도 어느 교회는 위임식을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목사님은 위임하고 1년도 안 되고 갚으더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위임해봐야, 약속해봐야 소용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집사 될 때 교회와 약속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임식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 임직식은요, 무슨 축하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한 것 정말 잘 생각했고, 이제 우리 교단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10년 걸렸죠. 이제 우리 교단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사실 얼마나 잘못해, 한국교회는 이걸 행사 치르는데요, 전 교인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런 집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권사. 그 약속대로 해야 돼요. 약속하고 도망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약속하고 도망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내야 돼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약속했잖아.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약속입니다. 결혼식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결혼식 너무 거창하게 그런 호텔 가서 하지 마세요. 돈만 씁니다. 제대로 하는 약속은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이러세요. 아이고, 교인들 불편하다고. 그러면 정말 국수 하나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래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선물 큰 거 하나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면요,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결혼이 깨집니까?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이 약속은, 특히 결혼 약속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누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약속입니다. 물론 혹시 여러분이 이전에 가족관계, 결혼관계 깨져서 아픔 받는 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루어진 결혼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잘 지켜내면 됩니다. 이전에 내가 몰랐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만큼 약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속에 신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가 약속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 화친의 계약, 화친의 약속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약속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여기 똑같죠. 화친의 조약을 맺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내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조금만 놓고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가 뭐 너 좋아서 해준 줄 아냐? 그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속고 맺은 약속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결혼할 때 속았다고? 사진 때문에 내가 팍 속아가지고 결혼했다. 이런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전세신 장로님 그때 사진만 보고 결혼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뭐 그 집에 가면 뭐 부자 되고 뭐 돈도 그래가 그런 분 옛날에 중매쟁이들이 서가지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은 뭐냐면 뭐 중매쟁이들이 서가지고 뭐 이렇게 뭐 결혼을 속아서 결혼 그런 분 많잖아요. 한 건 한 거예요. 저도 결혼식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한 것 때문에 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거 7절 8절 내용을 너무 올라가다가 그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2번 실패했잖아요. 아이성 전투할 때 기도 안 하고 하면 실패했죠. 그 다음에 어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 한번 기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을 조약 맺을 때 기도하지 않았죠. 그래 이번에도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의 이 말은 이제 올라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면 좋을까요? 기브온 사람을 도와주러 갈까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개의 왕들이 연합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 평화조약에 문제가 생겨서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이들을 도와주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철저하게 약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했던 약속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사랑하겠다는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했던 약속들, 저는 그 약속들이 좀 더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새로 이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신 여러분, 우리 선배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헌신해서 수고해서 이만큼 교회가 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질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저 조그마한 토끼장하고 닭장을 하나 열어놨는데 저것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 주말 되면 저는 가능하면 이제 교회 시설물 하는데 이번에 의자도 누가 만들어 왔거든요. 강대상도 이제 만들 생각이에요. 돈 안 들을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예배당 건물 하나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물질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만 가능하면 쓰려고 노력할 겁니다.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사랑연금을 통해 지금 학사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모금이 안 되면 맥주절 감사헌금을 그쪽에 다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서라도 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을 실현시키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건물 지는데 돈 안 쓰고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한국 교회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헌신하고 수고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결혼 관계를 이제부터 철저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결혼할 때 부부의 신의를 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오늘날 세상이요, 부부 신의 버리는 것을 무슨 헌신착처럼 버려요. 심지어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럽니다. 좀 죄송합니다. 결혼 안 한 것들이 여자 보고 예쁘가 좋아하는 것 괜찮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또 하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약속들 또한 신실하게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업관계 안에서 또한 내가 고용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던 약속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가 하면요, 자기 아들을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지는 모든 약속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내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약속을 하지만 왜 우리가 그 약속에서 이렇게 잘 못 지키는 마음이 생기는 거면 못해. 내가 그러면 내가 망한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 이거 얼마나 손해를 잠깐만, 우리 지금의 우리 현대인들의 모든 정신 체계는, 가치 체계는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착해야 되고, 예를 들면 도덕적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대사회는 경제사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입니다.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거의 대부분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 것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변명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 관계에서 아내가 애를 먹일 때 여러분 남편들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히 50대를 넘기는 남편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안 하시네. 역시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네. 잔 웨슬레가 그렇게 얘기해요. 잔 웨슬레의 교회당에 가면 잔 웨슬레가 옛날에 기도했던 그 예배당에 영국 교회는 교회가 의자 밑에 무릎 꿇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너무 파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실제로 그 기행하시는 분이 그려놨어요. 잔 웨슬레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아니면 영국 교회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아내와의 사이에 너무 괴로워서 그랬을까? 실제로 웨슬레가요, 막 심지어 이 사택에서 머리를 질질 끌려 다녔대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 부인이 악취였다 그러죠. 예, 조금 세게 하는 목사님 밑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하잖아요. 문 딱 이렇게 문을 뚝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주 목사님. 주 목사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순교하고 오셨다 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 앞에서 이 결혼관계를 지키는 길이 뭐라고요? 부인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바람 피고 힘들게 한다고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실패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우면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죠. 기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죠. 저는 목회하면 18년 동안 배운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잘 지금도 못하지만 앉으나 서나 기도하는 거,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화장실 앉아서 기도하고 차 타고 기도하고 어떤 데 차 타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엉엉 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결국은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외에 다른 비결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속을 많이 끓여요. 그런데 속 끓이지 마세요. 속 끓여봐야 속만 끓습니다. 그래서 속 녹아 죽습니다. 속이 끓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칼이 이기는 길은 딱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아론과 훌이 앉아가지고 바치고 있어요. 바치고.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을 끝내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해가 뜹니까? 앞산에서 뜨든지 뒷동산에 뜨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앞산과 뒷동산에 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겁니다. 기브온 위에 해가 머물러 있는데 그 당시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어디서 해가 뜹니까? 아얄론에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얄론 골조 해가 그 말의 의미는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근데 실제로 나사에서 우주의 궤도를 연구한 지구의 궤도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컴퓨터로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과학의 책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친구 하나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답을 못 찾고 있는데 그 성경에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루 정도 해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해 각도가 조금 물러난 거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 해와 달을 아예 하나님이 멈추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해와 달을 멈추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죠? 기도를 통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다. 그 다음에 전쟁을 해서 이긴 것보다 뭘 해가지고 우박을 때려 죽인 사람이 더 많다. 우박으로 때려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성도들이 보면 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약속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 다 하나님 아시는데 뭐 그걸 아니요.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해요. 기도 안 하고 돈과 권력이 생기면 자기 힘이고 자기 권력이에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는 사람. 심지어 제가 보면요, 기도 없을 때 기도하고 이것도 하나님 겁니다 해도 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내 건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한 번씩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문제를 주셔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막 죽겠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겠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겠네. 따라해봐. 기도해야 되겠네.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네.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배운 거 이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제가 설교할 때만 얘기하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냐면요,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만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판 안 짜도 돼. 그분이 판 짜셔요. 할렐루야. 뭐 답이 없습니다. 뭐 답이 없어. 하나님 다 답이 있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 그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운동에 많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통해 빠져놓은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 한번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요.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조그마한 문제 벌벌벌 떨고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리고 목회하면서 제일 하나님 많이 가르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은 뭐 목사가 알고 언제 기도하나? 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한테 기도하든 뭐 장로들 기도하든 목자에게 기도할 때 죽겠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도 기도할 겁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야 집사님 부부간에 2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저도 기도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겠다고만 얘기해요. 기도하세요.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남편이 안 하려고 하면 아내가 하세요. 아내가 안 하면 남편이 하세요. 부모가 안 하면 자식이 하세요. 저는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예수 안 믿을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요. 내 혼자 기도했어요. 처음에 내 혼자. 누가 기도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꽁꽁꽁꽁꽁꽁 알고 있지 말고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요 그 자기도 못 배우고 남편도 못 배우고 자식들도 못 배워가지고 못 배운다는 말은 기도를 못 배워가지고 기도 안 하는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해볼까요? 문제가 생겨서 엄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하네. 그러면 남편이 나도 기도하라고 할게. 그래 기도가 시작되고요. 엄마 아빠 보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자식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전부가 되십시오. 저녁마다 저는 여러분이 저녁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는 좀 적게 나와도 우리 저녁 기도 제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녁 기도가 대세입니다. 저녁에 많이 기도하러 오십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겠다는 얘기는 내가 알겠습니다. 저녁에는 아직 안 주무시잖아요. 8시에 주무시는 건 없으니까 기도하러 오십시오. 같이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1시간 기도하고 그게 나중에 삶이 되어버리면요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며 기도하고 기도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아니 함께 기도하십시다. 금요기도회가 미어 터지게 기도하십시다. 요즘 한번 보십시오. 금요기도회가 미어 터져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녁 부흥을 주십시오. 금요 기도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야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구경하러도 오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화내고 짜증내고 염려하고 소갈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해 응답받아 그 책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5만 번 이상 10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결국 이 기브온을 도와주는 이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을 도와주기 오지만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40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것처럼요? 명-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42절만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따라 싸우러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심각한 위기 어려움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의 운동력이 사라졌습니다. 운동력이 사라졌어요. 교회의 다이나믹함이 사라졌습니다. 자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저보고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 말고 이웃 교회 장로님들이 예배당을 갖다가 저 앞에 지어라. 저 앞에 소전하던 그 자리에 지으면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질량하에 제일 커진다 그래요. 해볼까요? 안 한다 그래서 안 한다. 왜? 여기 놀이터 좋은데 뭐. 제가 왜 그 얘기 하냐면요,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더 목자리, 신도시에 목자리 좋은데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교인들을 끌어모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려요. 갈매기의 꿈을 아십니까? 갈매기의 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갈매기 꿈을 읽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썩은 고기를 선상가에서 주워 먹는 고기들은 더 높이 날지를 못해요. 교회의 영성이 다 죽어버린 게요, 신도시에다 예배당 잘 지어가 교인을 끌어모을 생각을 하다가 교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한번 생각, 우리 올 때 처음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청년들을 모으겠다고,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안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여전히 다이나믹한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걸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살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아니다. 이거 아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답답한 게 뭔가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사삼을 했다가도 여기 앉아가 필리핀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가 저 캄보디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가 가서 있는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여기 질량 땅에 서 있으면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우리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선교하게 만들 것입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제가 1990년대 초에 러시아가 이렇게 열리고 할 그때 고신대학에서 전도단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선교팀이, 그 당시 선교팀 못 갔는데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에 갔다 온 아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면요, 저가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야. 웃지도 않으시네. 여기서는, 그런데 그 웃기는 건 그 인수란 목사님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무 일도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러시아에 가가지고 안전병 일을 나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 이 말은 뭐냐면요, 믿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그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다이나믹하게 사역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 찾아다니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목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강력한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 언제부터 이런 역사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초창기에 이기풍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나타났잖아요. 우리 고신교단 운동 일어날 때 일어났잖아요. 이게 서양에는 언제 없어졌는가 하면요, 교회가 기독교화가 공인이 되고 국교화가 되면서 전도를 안 해도 돼서, 서양에는 전도를 안 해도 된 거예요. 전도를 안 해도 될 때 뭐가 없어졌냐면 표적과 기사가 교회 사라져버린, 치유의 은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치유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치유 은사만을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어야 될 다이나믹함이 없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없는 교회로의 전락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행복 모임을 시작하게 될 텐데 아직 사람들을 접촉하기 어렵지만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맺었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모자라고 부족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 삶이 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너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당하며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8년 전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36살이었습니다. 참 세상 경험도 없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에도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도 복음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속 하십시다. 우리 안에 혹시 내가 살아오면서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약속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직면 앞에, 환난 앞에서 직면하여 하나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 이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이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우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래간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부 예배 때도 한 이 정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1부, 2부에 좀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2부에 오기 힘들면 1부에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혹시 집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서서히 나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14일 날 그 한 분 나오고 그 다음에 어제 한 분이 나오는데 어제 한 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산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걸려서 오는 분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안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는 얘기는 아니고 안전하게 됐으니 예배 정도는 나오셔도 좋겠다. 이제는 서서히 예배에 나오시는데 집중하죠. 그러나 기저 환자가 있는 병 환자들은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외국을 여행하고 오신 분은 한 3주간 정도 쉬고 오면 좋겠습니다. 3주간 정도.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와 인터넷 실황 방송을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오시면 현장 예배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인터넷 실황 방송으로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일부 예배도 많이 오시는데 가능하면 일부 예배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아침, 저녁, 금요 기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식당은요,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간편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외에는 우리 목장별로 식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관 마련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유튜브 많이 하시죠. 유튜브 하실 때에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여러분 지금 우리 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행사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이 궁금하시면은 그 인스타그램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많이 또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남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진 집사님 가정에 우리 등남했는데 또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준비해서 같이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성경 읽기 이번 주는요 에베소서부터 디도스까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한 2주만 더 하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지금 5월달도 안 됐는데 일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편에 섭시다. 여기에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우리에게